우리 미얀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말씀 같이 나눌 거니까 시간 되시면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오늘 연속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10장을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양의 문, 양의 목자, 양과 하나라는 말씀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는 양과 목자에 대해서 사실 아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오늘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양을 기르는 문화가 아니기에 오늘 주님이 양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 또 목자 되신다는 말씀 좀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은 다 처음부터 양과 목자에 관한 말씀과 이야기들로 넘쳐납니다. 신앙의 대부들, 선조들 특히 모두 양치기로 시작했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또 그의 아들 야곱도 양치기였습니다. 모세도 양치기였고 또 다윗도 양치기였고 모세는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양치기가 된 케이스고 다윗은 양치기에서 왕이 된 케이스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양을 치는 목축업을 시작한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퀴즈입니다. 아벨이겠죠. 아벨이 양을 처음 친 자죠. 근데 하나같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이들은 양을 위해서 다들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거나 잃은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는 곰과 사자가 와서 양을 뺏어가려 했을 때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양을 도로 찾아왔다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양 하나를 위해서 그 어린 시절에 곰과 사자와 싸우는 그 기계. 야곱은 밤낮 쉬지 못하고 양 한 마리라도 혹시나 아플까 누가 가져갈까 노심초사하며 라반의 양을 몇 년 동안 자그마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봤다고 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닌데 그렇게 성실하게 돌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소유권을 자기 것 만들려고 목숨을 건 도박도 감행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양을 쳤어요. 이제 좀 신뢰했더니 또 40년을 하나님께서 양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80년을 양을 쳤어요. 40년은 이드로의 양들이었고 다음 40년은 하나님의 양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여러 번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목자 아벨은 가장 좋은 예물로 1년 된 첫째 양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자신의 형의 미움을 샀고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이에요. 다 양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양이 얽힌 목자의 성공의 이야기도 있고 때로는 비극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선포하시는 이 내용은 이제까지 성경에 나왔던 그 모든 선한 목자의 예시는 바로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모든 선한 목자들의 그 전의 이야기는 곧 자신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양이고 그는 목자이다. 이 관계에는 삶과 죽음까지 얽혀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양을 위해 또 목숨까지 버린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양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유를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양에게 어떤 존재이냐? 문의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인즉 양의 시작과 끝은 늘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세요. 양의 문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죠. 주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말씀하시기 그 전에 먼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진실로 진실로. 1절에 양의 문임을 말했을 때도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도 양의 문이람을 말했을 때도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이것은 여러분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를 밝힌다는 신호로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의 문은 근데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각 마을에 있었던 공동으로 썼던 우리를 말하고 거기에 달렸던 양의 문입니다. 양들이 초장에서 며칠 몇 달을 옮겨 다니며 먹다가 결국 다시 마을로 돌아와 모든 여정을 마칠 때 들어가는 양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마을에는 이렇게 공동으로 다른 양들의 무리를 한꺼번에 같이 모아놓는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정을 마치고 거기 문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문지기든지 목자들의 목자장이든지 와서 열쇠를 가지고 그것을 잠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목자들이 자기 양을 각자 찾아올 때까지 문지기가 경비를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또 다음날 아침에 그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가겠죠. 그래서 3절, 4절 이 첫 번째 양의 문, 마을에 있는 공동우리에서 나가는 장면을 3절, 4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 여러분, 자기 양을 다 내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공동우리에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들의 양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 다 같은 양들인데. 그렇다고 양들을 브랜딩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의외로 쉽다고 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개랑 똑같답니다. 개 주인이 개 이름을 부를 때 또는 자기의 목소리를 낼 때 개가 주인의 목소리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양들도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이 문은 오로지 그 소유자된 각자의 목자에게만 열리는 문이고 또한 목자의 음성이 울려 퍼져서 양들이 나오는 문이 되는 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양문은 목초지에서 양들과 함께 보낼 때, 밤을 샐 때 있는 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가 하나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 가장 먼저 천사들이 그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줬습니까?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요. 근데 그 밤에 양들이 저기 아무 때나 널브러져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임시적으로 목자들은 밤에 양들을 위해서 보통 돌들을 둘러싸 펜스처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참 잘 만든 케이스인데 양들은 이렇게 둔하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만 돌을 쌓아두면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돌을 다 둘러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열린 공간을 한 곳 놔두는데 거기 열린 공간 앞에서 목자들이 잠을 자고 순번을 세면서 보초를 선다고 합니다. 임시로 만든 곳에 무슨 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대신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이 되는 것이 누구냐 말이에요. 목자 자신이 되는 겁니다. 양이 나가지 못하도록 또는 다른 약탈하는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목자들 스스로가 그 문이 되어주는 곳이에요. 그 문도 마찬가지 잠을 자러 가는 밤이 올 때 또는 아침이 올 때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문이에요. 목자들은 거기서 문이 되어주고 양의 소리에 밤새 어떻게 할까요?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혹시나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 세 번째 양의 문은 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양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양문은 거기 있는 그 양문일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양의 문이라 불렸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성 북쪽에 이 양의 문이 있었는데 그것의 용도는 바로 양들이 성전에서 뭐가 되기 위해서 들어간 문일까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들어갔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을 거치는 문들은 다 어린 양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들은 거기로 들어가면 여러분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양들에게서 그 문은 끝이라는 겁니다. 끝이 되는 문이에요. 한쪽으로 가는 길만 있지 나오는 문은 없는 일방통행의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들어간 과거의 어떠한 양도 다시 나온 적이 없는 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무서운 문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9절 같이 가보겠습니다.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를 통해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다른 문이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은 양이 죽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의 문은 들어가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더욱 놀라운 것은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한다? 나오기도 한다는 게.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며 나오며 일방통행이 아니라 이제는 쌍방통행. 그러면서 꼴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양의 문은 구원을 얻는 문이고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고 그리고 또 꼴을 주는 문이라는 겁니다. 꼴을 찾게 해주는.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는 우리의 삶의 번영과 목적을 위해 1차원적인 하나의 양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양문이 동시에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의 문을 예수라는 양문으로 들어가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제단에 불살라져 없어져 버리는 재물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바쳐진 인생이 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니까 남이 보기엔 소멸되고 없어지는 어떤 가치 없는 인생으로 볼지라도 오히려 생명 얻고 오히려 하나님께 살아있는 재물로 자유함으로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을 통해서요? 예수, 양의 문. 또한 밤새 우리를 지키시고 밤새 우리의 아픈 소리 간구에도 잠을 자지도 다른 생각지도 않으시고 숨죽이며 양들의 소리만을 들으시고 침입자의 소리를 구별하려고 하는 그 예민하고 쉴 틈 없는 케어가 되는 양의 문. 그 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어두운 밤, 가장 두려운 인생의 시기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집중하시는 문. 설사 내가 밤에 뛰쳐나가려 할 때도 방황하려고 할 때도 나를 앞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 막아서시는 분이에요. 그 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 양들 중 구분하시고 하나하나 이끌어내시는 문이라는 거예요. 각자에 맞는 교회와 각자에 맞는 목자를 할당하시고 구분하시어 섞이지 않게 나누시고 차례에 따라 열어주시고 이끌어내시어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는 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양의 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양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하루하루는 뭐로 시작하고 마친다는 거예요. 그 문을 통해서 시작하고 마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의 문으로 그 음성을 듣고 나가냐 이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시어 참 휴식을 취하냐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어느 문으로 들어가면서 시작했습니까?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서 시작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도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문은 그래서 우리 삶에 늘 함께하는 매우 가까운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문으로 나오시는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양에게 목자의 존재이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말인즉 이게 어떤 뜻인지 오늘 좀 깊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목숨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양들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데 선한 목자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목자가 선하다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11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의 자격은 하나라는 겁니다.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다. 목숨 바치는 사랑으로 양들을 케어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선한 목자가 아닌 돈 받고 양을 치는 삭군 목자와의 차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2절에서 13절.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어떻게 한다?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이 누군지 왜 달아나는지 그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죠. 왜 달아납니까? 위험이 올 때 삭군 목자 도망가고 선한 목자는 목숨 거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목숨 귀하니까. 여기 네 가지 캐릭터가 나오고 있죠. 도망가는 삭군 목자, 양을 늑탈하고 해치러 오는 이리, 그리고 안 도망가는 목숨 걸고 싸우는 선한 목자, 양들. 네 가지 캐릭터가 나옵니다. 삭군은 어차피 도망갈 것이면서 그럼 처음부터 양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삭 때문이죠. 돈 때문이에요. 이득 때문에. 그럼 이리가 양을 물러오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게 그의 본능이에요. 죽이고 해치는 것. 그게 이리입니다. 내 배만 채우다 도망가는 게 삭군이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달려들고 물어뜯는 게 이리라는 거예요. 도망자 삭군과 약탈자 이리.
요 둘은 이렇게 보면은 동전의 각 양면이라는 겁니다. 한쪽이 있으니 다른 쪽이 있는, 언제든지 그 도망자가 약탈자가 될 수가 있고 그 약탈자가 또 도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사단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얘기합니다. 둘이가 하나예요. 반대로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과 끝까지 함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본 양들도 마찬가지 그런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도 먼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목자가 됐듯 그가 케어하는 양들도 또 다른 양들의 뭐가 된다?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그래서 선한 목자의 자격은 양들을 위해 무엇을 내놓는 거다? 목숨 내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사랑의 순이라는 겁니다. 삭군은 사랑하는 게 자신의 목숨이 첫째요, 둘째는 돈입니다. 셋째가 넷째가 양들이겠죠. 하지만 선한 목자에게 있어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다? 양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양들을 사랑할까?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왜 그렇게 사랑할까? 주님은 그 사랑의 원인을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15절 우리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양을 위해 목숨 버리는 사랑의 이유가 나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다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와 양들도 그런 사이이기에 나는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지 않겠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을 위험에 버리고 도망갈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누구처럼 사랑한다?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이 어느 날 다윗을 찾아왔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일화를 하나 얘기해 주죠. 자신의 양을 끔찍히 사랑했던 목자의 일화를 말해준 거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에게 자식같이 사랑했던 양이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누가 친구가 방문했다고 몰래 그 양을 뺏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리해서 먹어버렸어요. 같이. 그때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 노발대발했다고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왜? 다윗도 그렇게 양을 사랑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양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다윗도 예전에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 보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치리자 삼았던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을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것이고 양과 목자의 관계는 곧 부모와 자식 같다는 것이에요. 3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사실 모든 양들에게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주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오라고 하는 목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부르고 그 이름에 양들은 반응한다. 이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압니다. 그리고 양들도 이 목자를 아는 거예요. 목숨을 버릴 만큼 안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이 모든 비유는 새로운 양무리를 앞으로 만드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삭군, 이리, 양의 문, 목자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이루어내실 뭐를 뜻하는 걸까요?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제는 선한 목자 대신 참 목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하나님의 양들, 이제는 다른 모든 양들까지 합하여 새로운 무리 한 무리가 되게 하실 거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듣는 모든 이방인과 그리고 그를 믿는 유대인들을 한 무리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이루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하시겠다? 내어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미래에 내가 한번 버려보겠다는 시제가 아닙니다. 또 한번 과거에 버렸다는 과거 행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버리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의 시제입니다. 언제든지 계속 버릴 수 있다라는 현재 시제예요. 그럼 꼭 죽어서 보여주는 현재 미래의 사랑이 아니라 죽을 만큼의 희생의 사랑을 오늘도 당장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사랑 주시는 것이 그의 필연적 사명,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17절 보세요. 아버지가 그를 어떻게 하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 목숨을 버림이라.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주님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을 양들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목숨을 다시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목숨을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내 목숨을 얻기 위해 내 목숨을 버릴 거면 애초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 달아나지 않을 거잖아요, 목숨이요. 굳이 내 목숨이면 죽어서 다시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는 말이죠. 다시 얻는 이 목숨은 내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숨을 얘기하는 걸까요? 양들의 목숨입니다. 다시 얻는 이 목숨은 내 목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줄 목숨이에요.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모두에게 가져온 새로운 목숨, 새로운 삶. 이것을 얻기 위해 목자는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었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원타임 한 번의 사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이 계속 현재의 진행이듯 양들을 위한 목자의 죽음까지의 사랑도 원타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한날에 끝난 이루어진 역사적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그대로 양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빛처럼. 태양빛의 속성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죠. 100% 늘 태양빛이듯 선한 목자의 목숨 주시는 사랑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강도와 그 순도로 동일하게 오늘 여러분의 삶에 비춰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셋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목자와 양도 하나이다.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보고 신이라고 하십니다. 읽어보면 나와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라고 합니다. 추궁하고 있어요. 네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좀 우리에게 이제는 좀 밝혀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나를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 너희들은 애초에 내 양이 아니므로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거절하고 같은 걸 또 물어보고 한다는 겁니다. 믿기 싫어한다. 근데 그렇게 대놓고 말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건데 주님은 두 단계 더 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30절에서 31절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시 너희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것도 웃깁니다.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은 참 돌을 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시 돌을 들어서.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선한 일을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였는데 무슨 근거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찌 말이 되는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충분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까지 한 일이 선한 일이었다는 겁니까? 나쁜 일이었다는 겁니까? 선한 일이에요. 드디어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까지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것임은 인정했어요. 주님이 유도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주기로 했다. 이유인즉 신성모독, 참남함을 범했다 이겁니다.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다. 그래도 이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판 과정을 통해야 돼요, 원래. 죽이려고 안달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 자체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선한 일은 우리의 존재를 높여주신 일입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앞장 9장에서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앉아 있었죠. 깨어진 인생, 부서진 인생이 있습니다. 처참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생을 들어서 주님은 어디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까? 자신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셨어요. 보내심을 받았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한 거지를 들어서 주님은 성경학자들, 종교 엘리트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순결하고 더 진리를 대변하는 선지자로 삼으셨고 대언자 삼으셨고 심지어 그를 그의 아들의 위치까지 올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소경이자 거지였던 자의 인생의 모습에서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성한 모습이 동일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모습 이 그대로 놔두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모습, 신적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오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댔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 인간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신적 모습, 신성이 들어 있었다는 말. 주님은 그 깨어진 신성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하고 만들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 안에서 있는 깨어진 이 신성을 계속 부정하게 하고 인간의 깨어진 모습을 정죄하고 심판하기에 바빴다 이것이요. 이것은 누가 주로 하는 일일까요, 여러분? 고소자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선한 일들은 반대였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다 선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제까지 주님이 하신 그 모든 선한 일들은 바로 우리로 그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거 회복하시고 그거 만드시려고 하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분리됨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거룩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분리됨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다는 말씀. 또 그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은 그들이 둘이가 똑같은 분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성질이 하나라는 것이죠. 선하심, 사랑하심, 은혜로우심, 거룩하심.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는 성질이 예수 안에 그대로 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인 것이고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신성 모독한 게 아닙니다. 아니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할 수 없는 자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하다 하시는지 이미 옛적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혀주십니다. 34절에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사람이 신이다? 말씀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 소유했다는 것, 그것을 통해 사람이 신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신이란 그 절대 창조자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신성을 공유하는 자들, 거룩한 자들, 높여진 자들, 더 이상 죽어 없어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공유할 자들. 그 자격이 누구한테 부여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방금 요한복음 1장 1절에 누누이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말씀으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회복되고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인간의 영역에서 신의 영역까지 고쳐주시고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땅에서 썩어질 동물들과 같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그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의 축복은 무병장수하고 재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축복의 도달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받기 원하시게 하는 그 축복은 당신의 신성을 우리로 같이 공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궁극적 축복을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어떻게 했다?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동일한 모든 것을 가진 아들 예수를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나 되게 함으로 나와 함께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 모두가 그의 양이 되고 그와 이 모든 것을 나누는 한 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가 분리가 될 수 없듯이 목자와 양도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원래의 자리, 신성한 위치로 올려주시기 위해 오신 그 목적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시면서 말씀을 마치십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의 행하는 그 선한 일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를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둘이가 뭐라는 것을 하나라는 것을 선한 일들을 통해서 깨우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하신 모든 선한 일들은 성경에 나온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뭘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안에 있음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그들이 하나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나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확답이자 증거라는 겁니다.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의 문이 있다는 것은 양들의 하루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시작과 끝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주님의 존재가 가깝다는 것이 죽음이라는 한 가지 결말밖에 없었던 인생에 생명이라는 길을 놓아주셨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영적 삶 푸른 초장과 같은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예수는 누구다? 목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라는 것은 내게 100% 사랑을 주시는 목자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헌신. 내가 지금 당장 하루하루 느끼지 못하고 있지라도 우리가 매일 내리쬐는 태양을 느끼는 것처럼 내 삶에 내리쬐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죠. 그 헌신과 같습니다. 자식은 알지 못할지라도 그 사랑 여전히 내리쬐고 있잖아요. 세 번째,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케어받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만 하게 아닌 것이라는 것. 양이 목자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헌신하게 하는 신성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게 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셨고 또 보이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사랑, 이런 선한 목자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보일 때 우리는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